은사로 기억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하면,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 우리 육체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의 존재는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생기가 영혼입니다. 영혼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겉사람,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됐어요. 영혼이 죽게 되고 육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던 이 육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걸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고, 이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되어버리죠. 우리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된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사를 이해를 하게 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은사를 이해를 해야 은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 은사 그러면 은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는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못하게 하고, 예언은 성경에 다 예언이 다 됐는데 무슨 지금 예언이냐, 이러면서 부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는 다 한 것처럼 막 은사가 나타나면 이게 다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은사가
은사가 좀 약하면 무시해버리고 이런 성령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은사를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해석을 못해서 나오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 영혼, 이 타락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육체가 타락을 했는데 이 육체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십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에 역사하셔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드리도록 하실 이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세우셨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이 은사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은사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최초로 강림하셨을 때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에게는 이 영혼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육체의 역사를 하시기도 하는 이 성령님의 이중적인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러 시끌벅적하니까 구경하러 쫙 모여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딱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오늘 그 16절, 17절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들이 지금 이 난리 걱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해롱해롱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술 취하는 게 아니라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말세가 되면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에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은사잖아요.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도 은사적인 부분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는 이것들도 다 은사적인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앞에 이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방언 은사 부분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이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를 성경에 이렇게 은사가 임했다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알죠. 아는데 왜 은사를 부정하느냐? 은사를 부정하는 분들은 이 은사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떠나고 정말 막연한 가운데 이 은사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단회적으로 부어주신 것이지, 사도행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 은사는 필요 없고 이제 은사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에 은사에 대해서 3장이나 아주 자세하게 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은사가 단회적으로, 성령님이 단회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도 여러 차례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가 했던 것이고,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는 성경인데 그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인데 똑똑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쓰면서 결론을 빼먹고 결론을 할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앞으로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행전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봐도 성령님의 역사,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이 은사로 역사하시는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부정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기록된 그냥 죽은 글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든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한데 문제투성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즘도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교회나 그 성도들 보면 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더라. 이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왔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은사를 성령님이 왜 주셨느냐?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거기 16절 17절 거기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바로 육체에 여기 계시겠다. 속에 계시겠다는 것은 영원에 계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 그러면 우리 이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거기까지 이르는데 육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도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덕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에도 덕이 세워지게 되고 이게 바로 은사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 한 목장 모임 하는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 전도를 하는데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은사가 충만하게 될 때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또 능력을 나타내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가운데 가령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럴 때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낫다 그럴 때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쉽겠어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다시 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거기 가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불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사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또 다시 그 은사가 불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사는 이렇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은사를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를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을 무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을 기도를 하는데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방언으로 막 랄랄랄라 기도하니까 미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무식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걸 몽땅 알아야지 그게 유식한 거지. 한쪽 것만 알고 한쪽 거는 모르면 그게 무식한 거야. 이 은사는 분명히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은사가 안 되게도 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 그러고 또 남들보다 조금 은사가 나타난다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줄로 착각하기 하기 쉽습니다. 성령님이 도구로 은사를 그에게 주셔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거둬들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거지만 이 은사 육체의 부분은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가 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면에서 영혼의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육체가 은사를 통해서 영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육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받아야 되겠어요. 나 싫다고 그래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좋은 걸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꼭 필요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이니까. 남들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건 뭐 하는 기요? 이런다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등자 다음에 십자 밑에 니은이라는 거죠. 아유,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주세요. 그래,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어디서 공짜로 무슨 상품 준다고 그러면서, 예? 뭐 이렇게 하나 줘도 그냥 남들 막 받아가면 나도 주세요! 이러는데, 그죠? 네? 그거 기껏 해봐야 그냥 1,000원짜리 되는 거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이 중요한 도구요, 영적인 싸움의 무기,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데 이 중요한 기술 방법이 되는 이 은사를 우리가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 모르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사 그러면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짚어가는 거예요. 은사 그러면 은사는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분으로 임하는, 또 다른 말로 사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직분 사명으로 임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사도, 이거는 하나님 선물로 특별히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선물로 주신 거지 내가 사도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명으로 목사의 직임을 주시는 거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싫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겠다 그러는 것도 또 그래요. 그런가 하면 교사, 가르치는 교사, 그런 것들도 전부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들 있잖아요. 집사, 또 권사, 장로, 이거는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은사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임을 주신 거예요. 은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달란트로 임하는 은사, 이 달란트 재능이지요. 재능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사가 있지만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어야지. 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알기는 많이 하는데 못 가르쳐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달란트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 이 봉사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 있어요? 봉사의 달란트. 아유, 나 그거 싫어요. 나 그런 봉사하면 매일 부질부질하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보이고 그걸 하면 기쁘고 신이 나. 근데 달란트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보여.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일거리가 저렇게 많은데 저게 뭐냐, 그럴 게 아니라 나는 봉사의 달란트가 있어서 그게 보이는 거고 봉사의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달란트가 없어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 놓고서 구경하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달란트가 있어 보이는 사람 도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같이 하고 이거 해야죠. 우리가 성경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봉사는 하긴 해야 되지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구제도 이게 달란트예요. 구제. 이 구제 남을 돕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게 눈에 보여요. 달란트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막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나도 지금 넉넉지 않은데 그냥 뭐 내 거 있는 걸 막 비들 얻어서라도 막 도와주려고 하고 이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는 은사입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는 은사. 이제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여기 앞에 직분적인 은사, 달란트적인 은사하고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은사를 부정한다 하는 분들은 이 2개를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거든요. 이 은사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권능적인 은사 이것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직분이나 사명, 이 달란트적인 이런 은사는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명을 주셔서 태어나죠.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저는 황 집사님이 악기 연주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 전에 기타를 혼자 책을 펴가지고 배워가지고 해서 혼자 찬양을 하고 중고등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가르치고 할 때 그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기타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려면
하여튼 잘 못해.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못하는 거. 기껏 해야 뭐 D 코드, A 코드 해서 G 코드 해서 뭐 몇몇 코드는 해가지고 그런 간단한 찬양을 하면서 하겠죠. 달란트가 없어요. 하나님 벌써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니 지금 이제 2돌 지난 아이니가 무슨 달란트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제 자라다 보면 달란트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이건 기도 안 해도 주셔. 그러나 이 권능 능력 이 부분에 이 은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시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 은사를 잘 알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세요 하고서 사모하면서 구해야 주시는 게 이거예요.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의 그 육체에 역사하셔서 권능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했을 때 정말 약속대로 오순절이 이르게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가득하게 이 영혼에 가득하게 육체에는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오늘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혼에 임하신 성령의 그 충만은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이 육체에 임한 충만은 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은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론 이것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배울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육체의 영성이, 이걸 가지고 육체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영성이 덧입혀지기 위해서 어떤 은사가 필요하느냐? 이 권능의 은사, 9가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요것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잘 개발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할 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영혼과 함께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 9가지 은사,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임할 때 대부분 방언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영접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났고 그런 거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기쁘다든지 평안하다든지 그다음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든지 이것도 다 이제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 영혼이 거듭난 걸 내가 이렇게 이 몸으로 느끼고 하기는
거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되게 되면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방언이 먼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꺼번에 은사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이렇게 부어져서 은사가 충만한 이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게 방언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면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님이 하셔서 정말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선물로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방언과 지금 날려라 하는 방언하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을 자세하게 말하. 그때 방언을 막 하는데 거기에는 뭐 어디 사람 외국 사람들이 쭉 와서 있었는데 방언을 할 때 자기 나라 말로 다 그걸 들었지 않냐. 근데 지금 날랄라 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몰라서 그래요. 방언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른 건 무슨 은사 하는데 방언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류가 많다고요. 방언은 종류가 많은데 이걸 모르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방언에 대해서만 한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이런 자연 앞에 방언을 통해 가지고 그 자연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차원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물 방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걸 가지고 대신 방언이라고. 그 다음에 방언은 기초 방언이 있고 나라 방언이 있어요. 기초 방언은 대개 방언을 시작을 할 때 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나는 걸 가지고 기초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초 방언이라도 하면서 막 때면 막 기쁘고 신이 나죠.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참 지나가게 되면 그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신나게 방언기를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뜻을 모르고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 아니고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나라 말 비슷하게 방언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걸 가지고 나라 방언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어느 나라 말 비슷해가지고
그냥 나로 방언이라고 해요. 이런 거 구별되는 이 은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역을 하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방언을 통역을 안 해도 좋은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통역을 하게 되면 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통역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나 무슨 다른 외국어 통역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달라요. 외국어 통역하는 거 보셨죠? 영어로 누가 얘기를 하면 옆에서 그걸 말하는 걸 듣고서 옆에서 통역을 할 때 그 사람 말한 거 비슷하게 이렇게 그 분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통역을 할 때. 근데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통역이 막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뜻이 알아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뜻이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방언으로 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다, 이런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근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방언을 하는데 생각,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생각이 와요.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환상을 본다 그런 말씀 있죠? 이 그림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통역이 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성같이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소리 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게 바로 이 통역의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 방언을 많이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 통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데 그걸 잘 분별을 못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막 죄를 짓고 이러면서 그냥 기도할 때만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설령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통역이 된다고 할지라도 막 뒤죽박죽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령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돼. 이거를 알게 될 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유익한 거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역사해 가시는 걸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정도로 하고요. 통역에 대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이죠. 예언의 은사, 꼭 방언을 하지 않아도 예언은 될 수가 있고요. 방언을 하면서 예언이 되기도 하고, 예언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통역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주신다든지, 느낌이 주신다든지, 환상으로 알게 하신다든지, 음성이 들려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은 덕을 세우고요, 그리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을 하게 되니까, 은사를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지적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책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위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이런 목적인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마치 그냥 점쟁이처럼 이렇게 문제 답을 요구하면 그걸 답을 주고 말이야. 이게 잘못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언, 그러니까 미리 말한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에서. 그게 궁금하니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언 기도 받고, 순대 장사할까요? 떡볶이 장사할까요? 이런 식.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식이 있잖아요. 그죠? 뭐 했으면 잘 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예언은 그런 데 활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은사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루어가는 그 구원에 거기서 해석을 해야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문제 해결하는데 이런 은사, 예언을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언하고 한다면 그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는 신비가 있는 종교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무슨 은사예요? 신유은사, 병 고치는 은사예요. 다 여러분들 병 고쳐주신 은혜를 거의 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틀림없이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병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병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병이 나은 걸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이 확 생겨지고, 그래서 다른 말씀도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주님을 닮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한 18년 동안 병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해서 목회도 못하시다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신임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 고쳐주는 부흥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근데 그러시면서 하시면서 나는 다른 건 못하고 그냥 병 고쳐주는 거밖에 못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느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가 그냥 뭐 엉망이더래요. 근데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는데도 이 묵은 닭이라고 아시죠? 묵은 닭들이 그냥 못마땅했고 그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유 집회를 하는데 묵은 닭들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만 고치지 말고 말씀을 잘 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여지니까 병 나는 게 보여지니까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못한대. 그냥 이렇게 병 고치고 하면 병 나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고르지도 못해요. 그죠? 분명히 신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는 능력의 은사가 있고요. 이 능력의 은사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귀신을 쫓고 하는 그런 은사예요. 이 은사가 있어야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어야지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믿음의 은사. 이건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확 함께 하시게 되면 전에 안 믿어지던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령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성경을 다 잘 몰라도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학자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녀보지 못해가지고 글씨 하나도 모르는데 시골에 어떤 권사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데 성경을 이 글씨를 몰랐는데 이걸 이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글을 터득하게 되고 성령님이 막 해서 어디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 무슨 말씀이 있고 척척척척척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권사님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깨달아지고 된 그 말씀을 실제 지금 다음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자, 이 9가지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나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사모하면서 구해야 돼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잘못 알고 잘못 욕망을 가지고 구하다가 큰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전에 한번 이 손을 칼로 베어가지고 막 피범벅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칼이 유익한 거예요. 제가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에 붙이려고 자르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와가지고 그 칼을 만져서 이렇게 비었던 거예요. 유익한 거지만 잘못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해로운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 알고 그걸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다. 그리고 이 은사는 전부 육체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 은사가 나타나면 이 육체가 알아요. 육체가 알아요. 근데 이 육체의 성량은 뭐가 이렇게 체험이 돼야지 인정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리고 육체의 성량은 오래 못 가요. 변덕이 심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쭉 가도 금방 재미없어요. 근데 자꾸 은사가 이렇게 또 반복해서 체험되고 그러면 이 육체가 길이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언제나 좋은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아니든 언제나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게 육체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만 하기만 하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키기가 쉬운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내어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예요. 성령님은 우리 육체에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육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영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미 은사를 체험을 하셨어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사모하면서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바로 방언 못하는 방언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첫 번째가 방언이에요. 방언.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